제4곡. 두 사람은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 첫째 대지에 이르러 잠시 쉰다. 거기서 비러질료가 단떼에게 왜 태양의 위치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바뀌었는가를 설명한다. 그때 부르는 자가 있으므로 그 바위 밑으로 가니 아주 타락된 꼴로 피렌체의 악기 제조자인 벨라과가 웅크리고 있다. 그는 죽기 직전에야 겨우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현세에 있었던 만큼의 시간을 연옥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 기능이 그것을 느끼면 혼은 그쪽으로 쏠리어 벌써 다른 능력에는 아랑곳 없게 된다. 이것은 사람에겐 혼 위에 또 하나의 혼이 있어 거기에 불이 붙는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혼이 강력하게 끌리는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는 시간이 흐르든 말든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시간을 재는 능력은 혼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다른 한쪽은 혼과 맺어진 혼의 모두를 그곳으로 집중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거기 대해서 실제로 체험이 있다. 만프레디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있는 동안 태양은 조이 50도는 떠오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때 모두들이 일제히 여기가 너희들이 찾는 곳이다 하고 외쳤다. 벌써 거기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포도가 갈색으로 물어익을 때 마을 사람들은 가시 덩쿨을 끌어모아 포도밭 입구를 이따금 막는데 혼의 무리가 우리를 떠난 후 길잡이를 앞세우고 내가 뒤따르며 단둘이 올라간 길은 그 입구의 폭만큼도 안 되었다. 살레오로 가건 노리로 내려가건 비스만토바나 가꾸메에 오르건 그 길은 발로 갈 수 있으나 여기선 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큰 희망이 날쌘 깃과 날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길잡이의 뒤를 따라 날아갔다. 길잡이가 희망을 주고 빛이 되어준 것이다. 우리는 갈라진 바위 틈을 기어 올랐다. 양편에서 암벽이 좁아져 발 디딜 곳을 찾아 두 손과 두 발로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높은 벼랑이 삐죽이 나온 곳에 이르렀을 때 산의 경사가 다시 확 트여 보였다. 스승님 하고 내가 말했다. 어느 길로 갈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 누구든지 길을 잘 아는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언제나 산 위를 향해서 내 뒤를 따라오너라. 산 꼭대기는 높아서 볼 수도 없고 경사도 몹시 가파라 45도 이상이나 되어 보였다. 나는 지쳐서 말했다. 오 상냥하신 아버님, 돌아봐 주십시오. 멈춰 주시지 않으면 나 혼자 남게 됩니다. 아들아, 저기까지만 기운을 내어라 하면서 스승은 조금 위에 있는 대지를 가리켰다. 그 대지는 이쪽 산허리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다. 스승의 말에 격려되어 나는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서 뒤따라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고대의 발을 디뎠다. 거기서 두 사람 다 이제 올라온 동쪽을 보고 앉았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사람이란 기운이 나는 법이다. 처음에는 눈 아래의 물가를 바라보고 이어서 시선을 들고 태양을 우러렀는데 놀랍게도 광선이 왼편에서 비추이고 있다. 스승은 내가 해의 움직임 때문에 놀란 것을 재빠르게 알아차렸다. 태양은 우리와 북극 사이에 들어와 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만약 쌍화궁 별이 북쪽이나 남쪽을 비추는 저 거울 태양과 같은 곳에 있다고 치면 불그스레한 수대는 종려의 궤도를 벗어나 있지 않는 한 큰 곰자리가 작은 곰자리 바로 가까이에 보일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만약 생각할 수가 있다면 차분히 생각해 보도록 해라. 시오네의 산과 이 연옥의 산은 지구상에서 각기 다른 반구에 속하고 있으나 똑같은 시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파에토는 그 궤도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 몰라 혼이 났지만 너는 알겠지. 이쪽 산에서는 왼편을, 저쪽 산에서는 오른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잘 깨닫는다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네, 분명히 하고 내가 말했다. 스승님, 이처럼 분명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점이 분명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학술상으로 적도라 불리우고 항상 여름과 겨울 사이에 위치하는 전체 운행의 중앙에 있는 데가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꼭 헤브라인이 그걸 열대 쪽으로 보는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 길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사는 눈길보다도 훨씬 위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이 산의 모양은 산 밑이 가까울수록 오르기가 힘들고 오르면 오를수록 힘이 덜어진다. 그러기에 나중에는 쾌적하여 오르기가 무척 수월해져 말하자면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 것 같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길의 종점에 도착한 것이 된다. 거기서 피로를 쉬도록 할 생각을 하라. 내가 지금 말한 건 사실이다. 이 이상은 이제 대답 않겠다. 스승이 그렇게 말을 끝냈을 때 가까이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그 이전에 주저앉고 싶어질 겁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는 둘 다 뒤돌아 보았다. 왼편에 큰 바위가 보였는데 스승도 나도 그때까지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곳에 이르니 바위 뒤 응달에 사람 몇이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주 단정치가 못했다. 그 중 하나는 귀찮은 듯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틀어박고 있었다. 아, 스승님 하고 내가 말했다. 보십시오. 마치 태만과 남매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게으른 꼴을 하고 있군요. 그러자 사나이는 고개만 무릎 위에서 움직여 우리들 쪽을 잠시 돌아보더니 말했다. 기운 좋은 분들은 어서 올라가시오. 그 말을 듣고 그가 누구임을 나는 알았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헐떡거리고 있었으나 그래도 곧 그자에게로 갔다. 내가 가까이 이르자 그는 약간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너는 태양이 어떻게 왼편을 도는지 정말로 알았나? 그 행동거지와 불쑥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입술은 무의식 중에 미소 지었다. 나는 말했다. 벨라과야, 이제 너에 대해 난 걱정 않겠다.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나? 동행을 기다리고 있나? 아니면 또 그 게으른 버릇이 나왔단 말인가? 그러자 그가 말했다. 위에 간들 뭘 하나? 문 위에는 하느님의 사자가 앉아 있어. 나를 보내줄 성 싶으냐? 속죄는 아직도 멀었어. 들어가기 전에 내가 현세에 있었던 것만큼 세월이 흐르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내가 느림보라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뉘우침의 한숨을 쉬었기 때문이다. 은총 속에 사는 마음씨 착한 이가 기도를 해줘서 미리 나를 도와준다면 또 몰라도 그 외에는 천상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벌써 산으로 오르고 있던 시인이 말했다. 자, 가자, 봐라. 태양은 좌우선에 접어들고 밤은 그 길로 해안을 따라 모로코를 덮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